이 아침 예수의 노래를 부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피 목사님이 그래도 감사의 예를 들며 모세를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방지축과 같고 야생마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부터 40년간 수고하고 애쓰며 지도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그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모세가 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되게 지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모세에게 그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려줍니다. 한 번만 알려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6절에 한 번 더 모세에게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라고 그의 죽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 생을 마감하게 될 모세가 아니라 남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갈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하게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뭐뭐의 뒤를 쫓아 간음을 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향해 그들의 사랑과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내어준다라는 의미도 있고 실제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의 관습을 따라 음란하고 문란한 행위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고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이 삼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서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때에 그들을 지키지 않으시며 능력을 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며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우상들을 따라서 음란하게 행했던 결과로 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모세였다면 저의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전과가 있습니다. 그때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또 32절에서는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워주실 수 없으면 차라리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그들을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까지 수고와 노력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음란하게 행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23절에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수아가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역시 자기가 인도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알고 나서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이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하여 모두 알게 하고 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게 하십니다.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있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광야에 비해 훨씬 편안하고 안정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빨리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그들의 삶이 갑자기 농경사회로 변화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농사의 신 그리고 풍요의 신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보살펴 주셨고 산 위에서 만나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필요 없어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보살펴 주시고 또 지켜 주셨지만 농사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야 라고 미리 지레짐작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안에서 농사와 풍요의 신으로 불리우는 바알과 그의 아내 아세라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의 영적인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숲에 들어가 있으면 숲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일부터 나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거야 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슬에 옷 젖는 것처럼 한참 떠나와서 내가 떠나온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처음 순간을 알아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가사를 적고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꺼지게 됩니다. 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장작을 넣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대로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밥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자동차 시동 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집에 돌아와 차를 주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며 우리의 노래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보여주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